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 놓여 있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외로움과 지침을 느끼고 있든,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홀로 싸워왔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조차 없다고 느끼며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며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 이 말씀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능력의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히 주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고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죄악의 압박과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를 얻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능력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삶의 어떤 고비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언약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낯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낯선 외국 땅에 홀로 남겨진 노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명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극심한 공포와 패닉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피할 곳을 찾으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불안정해 보여도
이성을 잃고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깊은 신뢰의 권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연약한 그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뒤에서 지탱해주다, 붙들어주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려 할 때 뒤에서 누군가 든든히 받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위, 구원과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능력이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의 공격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리고 더 깊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 예기치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랜 시간 의지했던 가족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을 때, 혹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는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노년의 불안감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당신을 도우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41장 10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는 자주 놀라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외롭고 지친 제 영혼은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능력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처럼 오늘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지혜와 힘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며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변함없는 약속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능력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결코 좌절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연약함은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분이셨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삶이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강도에게 위험을 당하며 동족과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놀랍도록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지식이나 타고난 재능, 풍부한 경험, 혹은 인간적인 힘을 조금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앞 구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그는 풍부한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으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길을 홀로 오르던 등반가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든든히 밀어 올려주는 것을 느꼈을 때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강함이나 세상적인 재능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끌어온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하는 자녀 문제,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 문제, 예상치 못한 재정 문제,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등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주님의 강하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놀랍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제 삶의 문제들, 특별히 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저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얻었듯이 지금 제가 처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심으로 제가 어떤 궁핍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이자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당신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결국은 선을 이룬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쁜 일, 예상치 못한 실패, 깊은 아픔, 고질적인 질병,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와 세상의 악까지도 포함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선택과 세상의 모든 사건, 심지어 악한 자들의 행위까지도 당신의 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떤 실은 보기 흉하게 매듭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뛰어난 직공이 그 실들을 한데 엮어 놀랍도록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엉켜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실타래가 전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아름다운 무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아픔, 우리의 실수와 실패 또한 결국 하나님의 크고 선한 그림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살아있는 증거는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극심한 미움으로 인해 이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불행과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에는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라고 고백하며
이 로마서 말씀의 진리를 몸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이 땅에 부르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당신을 온전케 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의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쳐와야 하는지 원망하고 낙심했으며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예상치 못한 질병,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저는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겪는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무한한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값비싼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고 빛나는 정금이 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듯 우리의 믿음 또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이 단련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깊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쫓겨나며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투옥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이 시련이었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임을 강조합니다. 즉,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상황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고 영적인 확신 속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매일 고통스러운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실력과 인내심을 갖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영적 성장 단계와 같습니다. 첫째,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말뿐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지를 시험합니다. 불이 순금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둘째, 이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셋째,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내의 과정을 끝까지 완수하여 우리의 영적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물이 기초공사를 견고히 하여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완전히 성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며 구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어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온전해졌고 욥의 인내는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통해 빛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 위대한 인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거나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작정 감정적으로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이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를 가르치며 당신을 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인내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처럼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닥쳐온 시련들 앞에서 저는 자주 불평하고 낙심하며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까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이 시련들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귀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순수하게 단련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들이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쁨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 혹은 시험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큰 유혹에 직면해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깊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업이 매우 발달하고 다양한 우상 숭배와 방탕한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수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연회와 축제는 종종 음란한 제의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날마다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고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피할 길은 단순히 마법처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결단,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멘토의 도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 혹은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침으로써 피할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 명령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할 길을 제공하십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회피, 때로는 믿음의 결단, 때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유혹에 굴복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악된 습관이 당신을 다시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술, 도박,
음란물, 거짓말, 분노 등 당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혹은 불이한 이득을 취하라는 세상의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시험은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당신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모든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제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저에게 당한 것이 없음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자주 유혹에 약하고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저는 자주 넘어질 뻔했으며 때로는 죄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유혹이 저를 덮쳐오든지 주님께서는 저의 능력이 되시고 저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유혹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피할 길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악의 유혹 앞에서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맞설 때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무장은 당신을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해주고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자 영적 전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이교 신앙과 미신, 마술과 우상 숭배가 극도로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점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도덕적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며
마귀의 관계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같은 영적인 세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에서 비유를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와 무기들을 설명합니다. 각 부분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로마 병사들은 허리띠로 옷을 동여매고 무기를 부착했습니다. 진리는 모든 영적 무장의 기초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심장과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의 흉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심령을 죄와 사탄의 고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병사들은 잘 준비된 신을 신고 발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며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넷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주된 방어 무기입니다. 사탄은 의심, 낙심, 거짓말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지만 믿음의 방패는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와 절망으로부터 지켜주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사탄의 거짓말을 베어내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무장을 한 후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아무리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끊임없이 지휘관과 소통하고 전략을 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무장과 더불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산소와 같으며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장한 갑옷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유 모를 불안감, 깊은 절망감, 혹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자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질적인 죄악된 습관이 단순히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무기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써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장을 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당신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무장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 앞에서 저는 자주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날에 제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로 저의 허리띠를 띠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저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염려, 좌절의 화살이 저를 꿰뚫지 못하도록 저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말씀으로 죄와 유혹을 끊어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영적인 무장을 한 후에 제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낙심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 한계인가? 나는 왜 이리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 주신 놀라운 응답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육체적 고통 혹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 더 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울의 어떤 부족함도 채우고 남을 만큼 충분하며 그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쉽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깊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 즉 능욕 수치와 모욕, 궁핍 경제적 어려움, 박해 핍박, 곤고, 고통과 어려움을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자신이 약할 바로 그때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 때 선장이 직접 키를 잡고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강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주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약점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격적인 단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악 때문에 스스로를 나약하고 무능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약함 때문에 시험과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에게 머물게 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앞에서 저는 자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저에게 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히려 저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제게 닥쳐온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약한 그때의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강하여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저의 실패를 주님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가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을 함께 깊이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오랜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며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며 당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깊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하시며 당신을 굳건히 붙드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크고 선한 섭리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온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도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온전하게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고 당신의 시련이 곧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귀한 기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유혹도 당신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무장을 통해 어둠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이 들 때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과 기도문들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주님 안에서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불꽃이 되어 꺼져가던 소망을 다시 불태우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